자, 이제 중요한 주제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벌써 몇 개 못 지켰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인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예. 여기에 대한 답이 네,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일단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율법의 어떤 요구를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쪽에 있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볼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켜야 되는가. 돼지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선지국도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가 볼 겁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 어떻게 풀어가는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grup으로 율법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 시민법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률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우리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 뭐 빌려가지고 내가 잠시 맡고 있는데 잃어버렸을 때라든가 또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법들, 그런 것들. 의식법은 이제 제사와 절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신약에 와서는 시민법 폐지되었다. 그렇죠? 더 이상 안 지키죠? 의식법 폐지되었다. 뭐만 남아있느냐? 도덕법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네,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상당히 좋고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약간의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보다 보면 시민법 안에 도덕법이 막 섞여 있습니다. 또 의식법 안에도 시민법이 막 같이 섞여 있기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칼같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 하나만 해도 우리가 좀 지키기 어려운 게 있어요. 뭐 우리가 그거 다 지키기도 불가능하거니와 뭐 안식일 같은 경우는 이미 주일날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키기 좀 어려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제일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 이제 최근에는 이게 용어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딱히 좋은 용어를 발견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율법의 정신, 근본 정신을 살리자는 거예요. 자, 볼까요? 구약에 보면 이제 다양한 형식들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질병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제사와 절기 이런 형식들 속에 뭘 담아 놓으셨냐면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형식이라는 것은 아주 작아져요. 대신에 정말 중요한 이 본질이라는 것이 정말 커집니다. 사랑과 은혜라는 이 사랑의 법이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전혀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지키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원리들을 이해하며 지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의식들, 절기라든가 제사라든가 시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 정신을 내가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중요한 힘과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율법을 다 지킨 건가요? 그 계명은 지킨 건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훔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주는 데까지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원리를 소극적으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담긴 긍정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를 살려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이번에 시험 잘 봐라. 맨날 너 오락만 하고 오락 좀 그만해. 자,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오락 안 해, 애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나 오락 안 했잖아요. 엄마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게 아니죠. 그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를 가든지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울타리를 탁탁탁탁 쳐요. 그렇게 본다면 신약은 그 울타리를 친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안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왜 쳤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11쪽에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서 썼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11쪽 아래서 7번째 줄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거기 넣어놨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 줍지 않고 전부 다 따지 말고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요? 나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아주 강력하게 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원리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와 과부들 위해서 나눠주라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이거를 고아와 과부와. 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성경 말씀에 하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있는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냥 가요.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죠. 예? 뭐 잘못 먹은 얼굴 표정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온 요 본질.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엄청 욕을 먹은 겁니다. 뭐만 있어요? 형식만 잔뜩 있는 건데 뭐가 없냐면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 고아와 과부들의 돈을 빼앗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어떻게 지킵니까? 구약에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지키는 겁니다.